분이나 있고요. 91세 되신 분들 있고, 그분들이 계단에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기어 올라옵니다. 기어 올라오도 그럽니다. 권사님 93세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시면 장례도 안 치러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늘상 그 은혜를 주셔서 선포를 하고 하니까 저에게는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세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93세 이상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연중앙교도 전부 다 93세 이상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저쪽엔 자꾸 아멘 안 하네. 옆 사람은 손 딱 붙잡고 합시다. 93세 이상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 말씀을 우리 교회에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면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다른 불교나 캐톨릭하고 다릅니다. 다른 캐톨릭이나 불교는 탑을 보러 가고 절간을 보러 가고 형식과 예법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정신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가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기쁨의 설교를 하면 기쁨이 일어나고요. 회개의 설교를 하면 회개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설교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 재물의 설교를 하면 재물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저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저 목사 설교 잘하네가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시간 20분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면서 춤을 추고 웃음이 터지고 막 기쁨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모세가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93세 이상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93세 이상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지긋지긋한데 빨리 죽지 만다고 그렇게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용서받을 기회, 상받을 기회,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상 받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축복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빨리 죽으면 상이 별로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빨리 죽으면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상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긴 갔는데요. 예수님을 100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도요. 변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중앙이 있고요. 변두리가 있다고요. 그 변두리는 예수님의 1000년에 한 번씩 방문한대요. 천국 가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천국 가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93세 이상 살다가 전부 다 상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빠먹는 사람들은 천국 가도 집이 구멍이 뻥뻥뻥 나 있대요. 그래서 천국 간 분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집은 와지를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야 저 사람은 주일날 저 구멍이 전부 다 주일날 예배 빼먹은 구멍이다.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하늘나라에 집에 구멍이 뻥뻥 나 있대. 비가 오면요 구멍이 비가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상이 올라가고 기도할 때마다 상이 올라가고
찬양할 때마다 상이 올라가고 한 번 더 축복하고 한 번 더 사랑할 때마다 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가 죽기 120 전에 120살 전에 모세가 인생을 정의해 보니까 인생은 세 가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더라. 3절에 보니까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부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인간의 영혼부터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육신을 만들어서 영혼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품에 만들었다가 그리고 육신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살다가 다시 우리가 육신이 티끌로 돌아가면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늙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 나라는 모습이 그대로단 말이에요. 어릴 때 나의 체질, 어릴 때 나의 기질, 어릴 때 나의 성품, 어릴 때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약하고 신장, 콩팥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져갑니다. 어릴 때요, 참 장깨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장깨를 많이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요, 정말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여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애교가 만점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애교를 많이 부르나 하고 봤더만, 아이고, 그 손녀가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그거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5절에 보니까 시편 139편 15절 한번 펴봅시다. 시편 139편 15절. 139편 15절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몸의 골수 조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릴 때 약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그 부분이 계속 약한 거예요. 어릴 때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성질이 계속 급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정말 잔머리가 굴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잔머리 잘 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만드신 거예요.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이, 따라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으므로 내 체질을 아신다. 내 체질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휘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뒤통수 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체질이 그래서 체질이. 제가 아는 동기 목사는요, 저하고 만나면 매번 내한테 밥 사달라. 한 번도 내한테 밥 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같이 만났는데요, 한 번도 밥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한번 그랬어요. 야, 니 밥 한 번 사줘라. 맨날 20년 동안 얻어먹고 니 양심도 없나? 한 번 사주라. 알았다. 그러면서 가더니만 칠성사이다 하나 사가지고 나한테 따라주면서 하나 주면서 먹고 나니까 니 하나 사 먹었지? 이제 니한테 사줬으니까 니 내한테 밥 사도 이런 또 그런 거. 아유, 그 사람이 왜 저랬나 했더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만드셨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면과 외면을 전부 다 아시고 나의 골수 조직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생과 시기도 결정해 놓았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행질 이르기 전에 주의 눈에 보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되도록 정한 날 그 정한 곳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라 했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예요. 제가 용호동에 사는 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큰 광채를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정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곳 살도록 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거리가 너무 이렇게 단축이 돼서 마음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혹시 대연중앙교회와 갈등이 있지 않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시기로 대연중앙교회에 내 몸을 찢지 말라, 내 몸을 찢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연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는 사람이 있어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신 분, 김경애 권사라고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신 그분이 지나다가 교회 개청한 거 보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분은 3년 동안 대연중앙교회 안 나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받아도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대연중앙교회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네. 내가 사는 것도 정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정하시고 용호동에 사는 것도 정하시고 대연중앙교에 있는 것도 정하시고 내가 왜 박씨로 태어났는지 김씨로 태어났는지 그것도 정하시고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했는지 저런 아내를 만나게 했는지 그것도 정하시고 왜 이런 아들을 낳게 했는지 저런 딸을 낳게 했는지 그것도 정하시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따라합시다. 얼만큼 사랑하다 왔느냐 따라합시다. 얼만큼 사랑하다 왔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그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면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금수저 물고 다이아몬드 수저 물어서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얼만큼 사랑하고 왔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많이 섬기고 많이 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요. 교회도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있더라고요. 요즘 이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은요. 은퇴하고 난 뒤에도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에서 생계를 유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 사모님은 파출부를 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곳에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은 상을 따로 기준을 따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얼만큼 사랑하다 왔느냐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시편 90편 보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인생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따라서 인생이 사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늙어버렸고 나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80, 9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도 몸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볼 때에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한번 숨을 내쉬는 것과 같아. 잠깐 잠을 자다가 깨는 것 같아. 폭풍우가 왔다가 홍수가 밀려가는 것 같아. 그리고 한 줄기 연기와 같아. 순간적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우리가 짧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영생에 비해서 이 세상은 너무 짧다. 너무나 우리가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인생이 너무 짧은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임시 거주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에 휴게소가 좋다고 해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휴게소가 아무리 좋아도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편하고 좋다고 이곳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계기되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아무런 상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것도 많고 아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호렙산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어도 모세의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꿈꾸고 모세가 소망했던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 남편을 전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전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온 가정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정직하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너무나 모순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가면 주님께서는 그 약속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사는 것이 전부 다 힘든 인생이에요. 저희 교회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뭐 그래? 요즘 힘드나? 얼굴이 왜 그렇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야무딱진 기집애가 하나 했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뭐가 그리 힘든데? 오빠야가 맨날 때려요. 오빠야가 맨날 때리는 게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도 힘들고, 젊은 사람도 힘들고, 나이 든 사람도 힘들고, 이제 우리 육남전대 같으면 지금 진짜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요즘에 집에서 밥도 제대로 잘 못 얻어 먹습니다. 제일 강 큰 남자가 삼식이잖아요. 하루 세끼 못 얻어 먹습니다. 요즘 남자들이요,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요즘에 자기 집에 키우는 개보다도 사랑 못 받아요. 여자들이 개를 키울 때는요,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뽀뽀를 하고 안아주고, 같이 잠잘 때도 안아주고, 옷도 입히고, 밖에 데려나갈 때 막 매니큐어도 바르고, 선글라스도 끼우고, 나비 넥타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고 가는데, 아이고 자기 집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은 잘 다녀와서 인사도 안 해. 옷도 안 챙겨줘. 그리고 밤에 같이 잘라 그러면 발로 들고 찹니다. 더워요. 그리고 개 취급도 못 받아요. 개 취급도 요즘에는. 요즘에 남자들이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요즘에 나이 60이 넘으니까 요리를 배우는 요리를 배우러 다니까. 왜? 아내가 안 챙겨주니까 내가 해서 먹어야 된다 하고. 참 외로운 남자가 많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나이가 60이 돼도요 힘들고 70이 돼도 힘들고 80이 되고 힘들고 인생 사는 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따라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를 7가지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가, 그 기도의 7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우리의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 가장 복된 인생이 뭔가, 그것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지나온 날에 대해서 반성도 해야 되고 또 회개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기 위해서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60세 이상부터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60대 이후가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즐거운 날을 21살에서 25살 때 한 번 주시고, 그리고 60살에서 65세 또 한 번 주신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좋은 인생의 황금기. 여러분, 지금 60에서 65세 되시는 분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만났다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일도 다 맞춰놓고 나름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명도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느헤미야 9장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아픈 것이 참 아무나 하나님 노릇 못하겠다. 내보고 하나님 노릇하라 그러면 나 하나님 못하겠다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축복을 다 해주었어요. 땅도 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도 주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집도 주고 그 집안에 있는 온갖 귀중한 물건이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주고 포도원도 주고 가수원도 주고 다 주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살찌고 배부른데 살찌고 배불러서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쳐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의 손에 넘겨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이 평안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잘 살게 되니까 또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이 또 때리니까 또 하나님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살만하니까 또 잘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니까 또 살려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골백 번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목이 곱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용서가 없으면 자식들 못 큽니다. 용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늘상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늘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척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여야 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척은하게 보이는가? 불쌍하게 보이는가? 한번 이야기합시다.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십시오.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척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가진 사람들은 눈동자가 비둘기 눈 같아 그래요. 비둘기 눈을 보셨습니까? 비둘기 눈은요 늘상 눈망울에 눈물이 고여있어. 그래 구구하고 눈망울이 고여있어요. 그래 비둘기가 순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갈매기 배를 타고 가면서 갈매기에 새우깡 준 사람 있습니까? 새우깡 주면 갈매기 눈 보셨어요? 갈매기 눈 본 사람 얼마나 싸납게 생긴지 모릅니다.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막 새우깡 안 주기만 해봐라만 내가 니를 쪼아먹고 말 거야 그러면서 달려듭니다. 갈매기 눈 독합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쫙 찢어진 게. 그래서 비둘기 눈을 가져야 돼. 예수의 사람은 눈망울을 봐도 그 눈에서 최근에 여기는 눈동자가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눈동자가 나오고 눈물이 고여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리는 동정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아비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식의 노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더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늘상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늘상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늘상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200만 명 가량이 탈출해 나왔어요.
근데 40년간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제1세대가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살아 들어갔어요. 누구만 살았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그러면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으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었을까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었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60명 정도가 죽었어요. 하루에 360명 정도가 매일같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광야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아픔을 견디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을 것 주시고 옷이 해하지 않고 무좀이 걸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지 몰라도 매일같이 죽어나가요. 360명이 매일같이 죽어나갔다. 여러분 만약에 대인중앙교회 매주마다 한 10명씩 죽어나가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이런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주여, 살리시든 죽이시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림에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1세대를 하나님이 다 죽게 하고 2세대 두 사람만 살고 2세대만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만약에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종교에 매몰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아세라와 바알 신산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를 다 죽이고 2세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2세대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인중앙교회가 2세대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우리 2세대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2세대가 신실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한 500명 모여도 중고등부가 30명, 50명밖에 안 돼요. 큰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고등부가 많아져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기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즐겁게. 우리 이제 나이가 60세 이상 되면은 우리 마음에 염려를 다 몰아내야 됩니다. 60살 이상 되면 근심이 떠나야 됩니다. 60살 이상 되면 이제 마음의 짜증과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두려움 다 떠나가야 됩니다.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이 내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러면요, 마음의 그 분노와 근심과 짜증과 원망이 우리 몸을 다 해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기뻐야 우리의 생명이 강건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 몸도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암으로 죽는 겁니까? 중풍에 걸리는 겁니까? 치매입니까? 뭡니까? 어느 병이 가장 무섭습니까? 치매가 가장 무서워요. 중풍이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도 우리 교회 설교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차라리 병 걸릴 때서 암으로 걸려서 가는 게 나아요. 암으로 걸리면요, 빨리 돌아가시네요. 빨리 돌아가시고, 또 보험도 들어놨으면 암보험도 좀 타고 자식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래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니까 고생도 별로 없어. 그러나 암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은 암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암이라는 것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풍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면 20년, 30년 동안 고생하다가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고생시키고 그러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런데 이 중풍이라든지 치매는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오는 병이야. 여러분 따라하세요. 중풍과 치매는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중풍은 누가 많이 걸립니까? 평소에 화를 많이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중풍 걸린단 말이에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늘상 마음에 짜증이 나고 마음에 불쾌감이 우러나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다투고 매일같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화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화를 많이 내면 몸에 아드레날린이 무릎으로 모이고 관절에 모여요. 화를 많이 내면 몸이 아픕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전부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병이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매도 마음에서 근심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피린 먹고 그러다가 잠을 겨우 청하고 그러니까 신경이 쇠약하니까 치매가 걸린 거예요. 기억력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그 프로그램 치유 학교 거기 한번 그 TV를 한번 보니까 치매 학교에서 뭘 하느냐? 그곳에서 뭐 계산도 하고 또 하토도 치고 또 설거지도 하고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는 게 웃음 치료. 마음이 즐거워야 치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웃는 녀석.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 깔깔깔. 안 웃네 여기는. 여러분 사람이 웃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니까 웃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 깔깔깔깔 꼴꼴꼴꼴. 아니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니까.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명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그때 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그건 무거운 짐에 불과한 거예요. 짐을. 돈을 많이 가져놓고도 그 안 뺏기려고 돈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더라. 여러분 쾌락은 전부 다 사람의 육신의 정욕에서 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쾌락입니다. 육신의 즐거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옷을 좀 더 이쁘게 잘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짓고 이런 건 전부 다 사람의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에요. 쾌락.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 성령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그 증거가 어떠냐?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기쁨과 눈물. 기쁨과 눈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할 때에 1년 동안 예배 시간을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가 배꼽이 터져가지고 깔깔깔깔 호호호호 히히히 예배를 드리면서 막 배를 잡고 뒹굴고 웃고 집에 갔어도 하하하하 호호호호 전화를 해도 하하하하 호호호호 사람 만나도 하하하하 호호호
이야,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면 하하하하 호호호. 기도를 하는데 왜 그래 웃는지요? 이야, 내 꼬라지를 보고 웃었더라고요. 다른 게 웃은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공부할 만큼 했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3군데를 다녔지, 박사학위도 했지, 영성도 있지, 생긴 것도 이만하면 됐지. 아이, 그런데 내가 이 개척교회를 하다니, 이야, 참 내 꼬라지가 참, 신세가 참 처량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교회 개척할 때까지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범벅이 되고, 한 번은 눈물이 얼마나 나오든지 눈물이 내 무릎까지, 정말 거짓말을 안 못했어. 내 무릎을 꿇고 있는데 허벅지까지 눈물이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눈물 흘려봤습니까? 눈물이 내 허벅지까지 차요. 허벅지까지. 눈물이 내 허벅지까지 차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자리는 새카만 자리였고, 찬송을 해도 눈물, 성경만 읽어도 눈물, 설교만 해도 눈물,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설교만 해도 깔깔깔깔깔깔, 찬송만 해도 깔깔깔깔깔, 전함만 해도 깔깔깔깔. 나에만 웃는 게 아니고 성도들 다 같이 따라 웃는 거예요. 그래 웃다가 예배 끝나고, 춤추다가 예배 끝나고. 아마 그럼 이단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감옥,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감옥,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늘상 했던 설교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당시 감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감옥 아닙니다. 제가 아랫게 부산 교도소 갔다가 거기 갔다가 설교하고 왔는데요. 그게 부산 교도소에도 제가 설교를 1시간이랑 했는데, 막 그게 그 교도가 20년 10년 된 그 장기수들이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의 교도소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밥도 이렇게 입으로 먹어야 되고, 소변 대변도 서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의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감옥 안에서. 그게 인간적으로 기뻐할 그게 기쁨입니까? 그게? 사람의 머리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기쁨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면 우리의 배에서, 배꼽에서부터 기쁨이 터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터지면요, 불면증 환자 한꺼번에 나아버립니다. 요즘에 정신병 환자들 한번 웃음 터지면요, 다 나아버립니다. 정신병 환자들요, 웃음 터지면 끝나요. 요즘 얼마나 정신병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3.3%가 정신병 환자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3사람 중에 1사람이 정신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옆 사람은 정신병 환자인지 잘 봐야 됩니다. 3사람 중에 1사람은 정신병 환자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조금만 해도 깜짝 놀래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원망, 짜증, 불평, 이 세상에 정말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기뻐하도록 만드셨어요. 사랑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축복을 받도록 마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보세요.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요, 바로 대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냐? 내가 그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존재인데
나는 대접받고 나는 귀하게 여김받을 존재인데 당신이 나를 왜 이렇게 나를 홀대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받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쁨이 터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암병 걸리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터져야 됩니다. 암 환자들이 웃기 시작하면요, 암이 낫는다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 살 빼기 위해서 음식을 줄이는 사람 많은데요, 사람들이 살 빼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 더 찐다 그러면서 안 먹죠. 그러면 살 더 찝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으세요. 먹으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따라 1분만 웃으면 1시간 운동하는 거 똑같아. 아멘이십니까? 자,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면요, 살도 빠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요, 하는 일도 안 되고 일이 더 피곤하고 만사가 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고, 기쁨을 얻어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해야 돼요. 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명령. 우리 대연중앙교회, 우리 육남전도회, 우리 모든 사남전도회, 삼상,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60대 이상이라서 육남전도라서. 3, 4남전도회 우리 회원들은 전부 다 얼굴에 늘상 웃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쾌락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면요, 절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예식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120살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더라.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은 더 큰 소리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행복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부터 해야 돼.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날을 주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즐거운 날을 주시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 기쁨은 딱 4가지밖에 안 주었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을 몇 가지밖에 안 줬다고? 4가지. 성경을 보니까 4가지밖에 안 주었어. 어떤 게 하나님 우리가 준 기쁨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적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 이 4가지밖에 즐거움을 안 줬어. 하나님이 인생에 4가지 즐거움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부자도 이 네 가지 안에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이 네 가지 안에 있고, 돈 많이 버는 국가에도 네 가지 안에 있고, 가난한 나라에도 네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정직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밥을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까? 하루 한 끼만 먹고 그 다음날 굶어야 됩니까?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먹는다 해서 내일 안 먹으면 안 돼요. 행복은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즐거움은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먹었으면 점심을 먹고 저녁도 먹고 다음날도 먹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먹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모여서 자주 먹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전도회 모여서 먹는 거 자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고정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을 놓치면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즐거움은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낙을 네 가지밖에 안 주었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요, 고독사에서 죽습니다. 고독사. 그래서 혼자 사는 남자들 참 힘듭니다. 혼자 사는 남자들, 혼자 사는 여자들은 좀 괜찮아요. 여자가 좀 독하기 때문에. 여자는 독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별로 안 느낍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외로움을 엄청 느낍니다. 남자들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더 기도해요. 혼자 사는 남자들 여기 많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늘상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맛있는 것도 주고 잠자리도 즐겁게 해줘야 되지만 길을 즐겁게, 길을. 여러분, 남편한테, 남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난 우리 부인한테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본 사람 확인해 보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한테 여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미남이에요. 영화배우가 잘생겼지만 그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지겹고 그리고 보고 싶지 않지만 당신은 볼수록 잘생겼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한 손 들어봐요. 이야,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와, 할렐루야. 당신은 볼수록 정말 미남이에요. 어? 당신은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겼어요. 지겹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얼굴을 뺨을 싹 만져주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안 집사님 배우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불행한 거야, 지금. 이게 전부 다. 걔들은 써다듬어 주면서 말이야. 왜 남편 얼굴은 한 번도 안 써다듬어 줘? 예? 우리 김종덕 장로님, 권사님 한번 써다듬어 줍니까, 이렇게? 얼굴도 써다듬어 주고. 자주 합니까? 할렐루야. 자주 써다듬어 주고, 자주 길을 즐겁게, 길을 즐겁게. 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정말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렇지. 그리고 억울한 일 있으면 호응해주고,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기쁨이에요. 그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적당한 일을 하는 거.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일도 안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참선하고 수양하고 가만히 있고 일도 안 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째는 쉬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요, 묵은 일을 못해요. 그러나 적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적당한 일. 여러분, 일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요양병원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양병원에 가면요, 누워서 매일 밥은 먹고 그것에 편하게 누워서 맨날 TV를 보고 꼼짝도 안 하고 좋은 것 같아도 거기 빨리 죽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집에서 청소도 한번 하고 또 남자들이 또 방도 한번 청소도 닦아주고 좀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정리하고 거기 사는 겁니다. 거기 사는 거.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적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적당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보고 기쁨을 얻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고 찬양하면서 기쁨을 얻고 말씀을 덮으면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기쁨을 얻고 여러분 그러면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외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15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당한 괴로움과 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옵소서. 더 큰 치유를 주옵소서. 더 큰 기쁨을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참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해요.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더 큰 즐거움이 오고 더 큰 위로가 오고 더 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때에 상처가 아무는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우리 몸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우리 몸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 몸 속에 우리에게 큰 향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아물어서 정말 백합화 같은 그런 향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시에 찔려도 그 찔린 자국에서 향기가 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찔립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일어나는 그곳에 마귀가 딱 자리 잡아서 그 상처에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처에 매이면 안 돼요.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주님께서 약을 발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상처에 약을 발라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상처가 새살이 돋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아픔보다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내가 당한 눈물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즐거움을 주옵소서. 더 큰 기쁨을 주옵소서. 더 큰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해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것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위로를 받아야 돼요. 모세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모세가 여섯 번째 기도하는 것은 그의 자손들에게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는요 단순하게 재산 물리줄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승자, 축복의 계승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여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귀가 늘상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존귀한 사람이 되고 어디 가나 대접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손으로 한 일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이뤄놓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 대연중앙교회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세워진 지가. 예? 51년 됐죠. 58년 됐죠. 대연중앙교회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대연중앙교회 견고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견고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연중앙의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나는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을 많이 봤지만 우리 대연중앙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신사적이고 기품이 있고 정말 아픔을 몸으로 삭히면서 그 아픔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연중앙교회 견고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그 아픔과 그 눈물과 힘든 일이 이제는 꽃이 활짝 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만큼 견고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그 인내와 그 수고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헌신 때문에 우리 대연중앙교회가 날로 견고해지고 큰 성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도 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달라.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가 지금 우리 3.4 남전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